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실제로 바꾸었는가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 살던 인간이 담대함으로 절망 속에 있던 존재가 소망으로 이동하는 존재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움츠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지난 부활절 설교에도 보았듯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무너졌고 삶은 잔뜩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고되고 거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에 그들은 만족하였고 그 증인의 삶에 감사하였습니다. 숨어있던 자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는 자로, 침묵하고 위축되었던 자에서 세상에 외치는 자로, 도망가던 자에서 기꺼이 죽음까지 감당하는 자로 그들은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체포되던 그날 새벽, 그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그 후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로 변화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기대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랍기만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돌봐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필연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염려, 관계의 갈등. 그러나 부활은 선언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 존재가 바뀌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혼자 믿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신앙 공동체 내뿐만 아니라, 즉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신자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믿도록 부름 받아 밖으로 불러내어진 존재라고 말씀이죠.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번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핍박 속에서도 사랑이 넘쳤으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묶여 노예처럼 세상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죽음조차 이긴 생명의 능력에서 나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실천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